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가 중요한 이유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금요 기도의 시간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기도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될. 기도는 우리 신앙의 영적 호흡이라고 할 만큼 기도 안 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갈 수가 없을 그러한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도대체 뭐냐?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방법을 만들고 우리는 그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워놓으셨죠. 그리고 그 계획하심 속에 우리를 살아가게 했고, 그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것, 간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분명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러한 역사도 나타나지만 이러한 기도도 우리가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 먼저 하나님을 부른다?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받는 기도 응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곳에서 기도의 응답,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 내 삶의 터전, 내 삶의 자리, 내 일터나 가정이나 교회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환경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상황이 안 돼서 기도 못합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영의 호흡이에요. 숨 안 쉬고 살아갈 수도 있는 분 계십니까? 숨 안 쉬고 우리 인간은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기네스북 보니까 한 7분인지 8분? 한 10분 남짓하게 숨을 안 쉬고 참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10분을 넘어서면 사람은 다 죽게 마련이에요. 숨을 쉬지 않고는. 우리의 영이 호흡하지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건강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호흡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따라서 기도는 우리가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고도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만 하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우리의 삶에 당연히 필수적인 그런 요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위대한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다 전념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모양은 있는데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기도를 하는 것 같긴 하는데 그 기도의 깊이가 없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임계점을 잘 넘어서지 못합니다.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데 왜 나아가지 못할까? 그냥 우리가 자꾸 기도의 모양만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10분 기도하고 2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모양은 만들어가는지 몰라도 그 안에 어떤 깊이와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도 모르고 나만 중얼중얼, 나만 내 얘기, 나만 내 하소연, 나만 내 외침, 나만 내 부르짖음 하고 있으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이 기도인 것.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기도가 왜 중요한지,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도가 왜 중요한지 오늘은 구체적으로 좀 3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기도는 왜 중요하냐?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의 뜻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그것으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림에도 기도보다 중요한 통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에 가장 강력한 힘이 있을 때만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몇 장의 사진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사진은 딱 봐도 여러분들 어떤 사진인지 알겠죠?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어떻게 갈랐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백만 명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모세 한 사람이었어요. 모세 한 사람이 기도했지만 모세의 기도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하자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갈라버리신 거예요. 이 사진은 사진만 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로 인해서 혼나고 있는 그 장면인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술에 취한 것처럼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죠. 아들을 달라고. 분인나는 자식들이 있는데 나는 자식이 없어서 이 서름 받으니까 하나님 내 사정, 내 형편을 좀 알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셨죠. 다음 사진은 에스더 여왕이 왕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그 당시 그 누구도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왕에게 나갔을 때 사진에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금규를 내밀어주면 사는 것이고 안 내밀어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날 왕의 기분, 그날 왕의 상태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에스더 여왕이 용기를 내서 먼저 왕 앞에 나간 거죠. 근데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나를 위해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해달라. 나도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그 후에 내가 왕 앞에 나갈 건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강력한 역사, 그래서 그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준비한 사진은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진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들이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있으라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명령을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로 불처럼 바람처럼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결과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봅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둘 다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두 가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인지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느끼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데 모르는 분한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잘 균형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기도라는 것.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부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지 모르겠어요. 지식으로는 아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 기도 안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교회가 합심하며 기도하면 더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가정 가운데 더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 되는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시지만 일체이신 것처럼 우리 가정도 뭐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다 따로인 것 같지만 그들이 모여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도 마찬가지죠. 각각의 성도들이 저마다의 모습, 저마다의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들이 모여 하나의 교회를 이룰 때 그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성령을 이야기할 때 불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불은 어떻습니까? 불은 태우는 성질을 가졌어요. 나에게 불이 활활 붙어 있으면 내 옆에 무엇이 있어도 태울 수 있어요. 그들이 젖은 나무 같고 불에 잘 타지 않는 나무 같아도 내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으면 그들을 태울 수 있는 거죠.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울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제 우리 화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베드로와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빌기를 다했단 말이죠.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무엇을 빌었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병이 낫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들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들의 간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자 그들이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전에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있었어요.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들을 책망할 때 말씀하셨지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너희가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아직 그렇게 할 준비와 자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자 이제 그들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다른 것을 갈고 닦은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연습하고 훈련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그냥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도 사라지고 무서운 마음도 사라지고 숨어있던 그런 것들, 용기 없는 겁쟁이 같은 그런 모습 다 사라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감옥에 가둬도 전하고 매를 맞아도 전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서 슬퍼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한 그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에게도 혹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간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주어진 문제와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다른 것 바라볼 것 없어요. 다른 것 붙잡을 것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면 그걸로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내가 이것을 믿고 붙잡고 나아가긴 나아가는데 흔들리면서 의심하면서 뒤돌아보면서 나아가느냐, 차이는 분명할 수밖에 없겠죠. 바라기는 우리 화운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가운데 정말 성령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가 중요한 것은 나를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는 것. 마태복음 26장 41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는 주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 무언가를 바라면서 무언가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에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그 기도의 내용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 유혹이라는 시험, 시기라는 시험,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본성으로는,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는 그 시험을 하나도 통과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이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그런 모습 참 많이 보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셨죠. 40일 금식을 하셨으니 물론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겠지만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으니 영적으로는 얼마나 민감하며 얼마나 강한 상태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이신 예수님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 시험에 지지 않고 완전하게 이기셨지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예수님 앞에도 시험이 주어지는데 우리 앞에 왜 시험이 안 주어지겠습니까? 우리 앞에 왜 시험이 못 주어지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시험이 주어진다고 우리가 겁낼 필요 없는 것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내가 허락한 적이 없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물론 그 시험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는 참 힘들고 어렵고 아프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기나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암담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셨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열어서라도 그 문제를 해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 보지 말고, 내 형편 보지 말고, 내가 있는 거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이제는 뭐 공공연하게 말하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다고.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으로부터 정신을 차려야 될까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람이 시험을 당하고 넘어지는 것, 유혹받는 거 보면 되게 여러 가지고 되게 다양한 것 같지만 사실 그리 많은 범주의 것이 아니에요. 꼭 걸린 거에 또 걸려요. 넘어진 거에 또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간구하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기도 안 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 뭐 물질에 우리에게 들어온다? 뭐 건강해진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늘 유념하며 잘 되면 잘 될수록 흥하면 흥할수록 물론 안 될 때도 그것들을 이기기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잘 될수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될 때 교만이 우리에게 차지하고 거만이 우리에게 차지하고 그런 것들이 어김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니까 기도하고 성공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의 말씀을 계속해서 비교하며 나눴죠.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둘 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사울은 겸손함을 잃었고 다윗은 끝까지 겸손했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끝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윗은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는 기도로 채워야 하고 기도는 기도로 풀어야 하는 거예요. 말장난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기도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수 있기를, 이런 것에 대한 응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합해 기도하는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없소서. 이 시간 우리 주품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